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이렇게 살고 있는 헤럴드 사무엘 쿠시너라는 그런 유대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아들을 하나 얻어서 그 아이가 주는 기쁨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가 3살 때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11년 동안 이 사는 동안에 얼굴도 장기도 모두가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빨리 늙는 조로증이라는 것은 빨리 늙어버리는 그런 병이에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11년 사는 동안에 얼굴도 모든 장기도 다 8, 90세가 되는 그런 병으로 노인이 되어 죽어가는 거죠. 이 랍비는 지금까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잘 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잘 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또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그 말도 이렇게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에 쌓이고 또 거기에 답을 하면서 책을 하나 낸 것이 바로 이 제목으로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내었어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신앙인들은 시험도 고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런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남편이 암이 걸렸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가 아닐 때는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내 이야기가 될 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요. 또 누가 아들이 사고를 당했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쓰럽지만은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그런 시험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내 곁에 고난당한 그 사람도 모두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며 그렇게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것저것 평가를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내가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면 기도하라는 소리, 중보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부메랑처럼 축복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공 느헤미야가 이제 잘 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처한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선한 사람에게 왜 위기가 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질문은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불신앙이라 알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묻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해 나가며 그렇게 했다는, 원수의 질문에 대답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문제를 풀어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가 한번 원망을 마음속에 이렇게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속상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가 첫 번째 애를 가졌을 예정이를 가지고 나서였어요. 예정이를 가지고 나서 나는 잘한다고 가졌으니까 이제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아내하고 무리하게 기도했지, 아무 지식도 없이. 아기를 처음에 가지면 어때요? 조심해야 돼. 지금 몇 개월이지? 6개월 반. 지금은 조금 나아도 좀 그런데 6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그렇게 될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산기도를 가가지고 둘이 그렇게 산기도를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막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되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걸 먹으면 나쁘게 되는 게 사람이지, 그게 나쁘게 안 되면 하나님이지, 그게 뭐, 그죠? 그래서 내게 당연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하혈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만 한 번 더 두고 보고, 지금 다른 것보다 하혈되고 이런 것보다 심장박동이 약하다. 그래 일주일 두고 보고 안 좋으면 그때는 낙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안정을 시키라. 가만 이제 누워만 있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마음속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당황하고, 그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전도사 때 학교 신대원 다닐 때인데 다른 데만 다 이야기를 해놨던 거죠. 애기 가졌다 뭐 이러면서 자랑은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애기가 낙태가 된 이러면 아유, 이게 다른 전도사들한테 이게 뭐 능력 없는 전도사 되고 막 이런 어떤 마음. 사실 그때 제 마음은 딱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딱 그거였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어떤 마음이 탁 들면서 낙심이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스러운,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행히 그 하혈 가운데에서 일주일 뒤에 가니까 진단하기를 하혈은 계속 됐어요. 5개월까지 됐던가 그래요, 하혈이. 그런데 심장이 뛴다 하더라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심장이 뛴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예정이가 낳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신앙이, 제가 아직 내가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거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또 나로 하여금 어떻게 성숙하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처럼 오히려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느헤미야가 풀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풀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죽은 시체에 총을 쏘는 사람은 없어요. 화살은 살아있는 적의 가슴을 노립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은 오히려 적장들, 장교들에게 먼저 날아드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 영토를 뺏기고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그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위기를 만나는가 질문하는 시간에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겨놓은 그런 싸움을, 선한 싸움을 오늘 싸워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악한 싸움. 그리고 이렇게 야비한 싸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법대로, 법에서 안 해주면 거기에 그냥 당하는 것 같아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이건 법에서 안 해줬지만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해야 된다 싶으면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상고가 있는 것이고 항소가 있는 것이고 3차법, 대법원까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밖에 없지.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악한 사단이 이렇게 준 덫을 딱 받아가지고 나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위험이 있어도 뱀처럼 지혜롭게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내공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면서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죠. 양문을 먼저 수축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를 먼저 회복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빈부귀천, 그리고 지위고하를 다 막론하고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서 콧노래가 나오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뭔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기까지가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어가는 바로 그때 도전이 오고 시험이, 공격이 왔던 거예요. 그 대적은 큰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오늘 말씀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유대 민족들이 그 막 뭔가 정비를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하니까 위기를 느끼고 기분 나쁘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더 무식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무식하게 만들어야 마음대로 부려먹고 더 이렇게 낙심하고 그리고 낙오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을 배반했다. 페르시아에서 보내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라. 거기를 잘 이렇게 그런 어떤 정책으로 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배반하고 모함한다. 그렇게 모함도 했어요. 동조자들을 모아 연합 공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의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느헤미야처럼. 그런 사람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위대한 일, 선한 일, 좋은 일들이 반대 없이 시련 없이 그냥 일어난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보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 빨리 나를 수 있는 거예요. 회속정 배도 물의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저항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더 큰 역사가, 더 빠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산발랏이란 원수가 방해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드러내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조롱의 내용이 2절에 보면 그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하루아침에 일 다 마치려고 하나? 그러면서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다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조롱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답하는가 하면 산발랏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 부정적이고 또 나쁜 미혹 사람이 미혹되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거기에 산발랏의 졸개인 도비야가 동조를 했다고 이야기하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을 쌓고 있네. 저게 잘 되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같이 동조하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도비야도 이렇게 그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가 잘 안 됐으면 좋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가정이든 조그만 소그룹이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면 사단이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대꾸하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휘말리지 않았어요.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재정비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또 그렇고 코로나19 오미크론 이런 것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짓한 어려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나 이렇게 자식들이나 막 공격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변호하고 기분 나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번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숭이 교회하고는 또 원래 상관이 없어요. 숭이 교회에서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그렇게 빌려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빌려준,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카자흐스탄인가 그쪽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사실은 이렇게 불법으로 체류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 좀 숨겨준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쉬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거 누구 하나를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이렇게 반응하다 거기에 같이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집안 싸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나는 더 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나는 이들이 보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나를 보고 있을까? 정말 예수쟁이라고 보고 있을까?
아니면 적당히 대충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고 있을까? 그것을 구분하고 점검하는 게 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는 게 같이 동조하고 아니면은 또 그 말도 맞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왜 저러냐. 결국은 정직하게 빨리 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정직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때 또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가야 되면 또 뭐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갔다가 다시 오든지 뭐 그래야지. 그래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같이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자기도 속으로 그건 이야기는 해놨지만 싸움은 해놨지만 속으로 아이 왜 그랬을까 하고 원망도 들고 그러면서 어떤 넘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간우 경기를 보면 여러분 4명씩 8명이 앉아서 각자 이렇게 자기의 이 노를 젓지요. 근데 거기에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9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노도 없고 이제 노를 젓는 사람이 있는 거기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노를 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 젓는 사람들 박자를 맞춰주면서 으쌰 하고 하나 둘 하고 영차 잘한다 얼마 안 남았다 간다 하고 막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그 9번째 선수가 격려하고 잘 해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 힘이 한계에 달할 때 포기하고 싶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고 조금만 하면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두 번 이겼다고 무장해제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또 안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방해를 하고 넘어뜨려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그렇게 만들고 처음 이렇게 그 하나님의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9번째 선수처럼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 잘한다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보면 원수들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리 와라, 너는 거기에 있다가 죽는다. 포기해, 살려면 이리 와라, 나한테 항복해라. 그렇게 합니다. 10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요. 사단이 우리 속담을 알았나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걸 알고 적용하는 것 같아요. 산발랏의 조로가 공격에도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북쪽은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고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다 이렇게 유대를 둘러싸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도 한 곳이 뚫어져 있는 곳이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로도 우로도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항상 열려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 1장이 펼쳐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하늘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육신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게 했습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든 것은 싸우다가 이렇게 일을 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다가 사단이 오고 이렇게 다른 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고 공격을 하면 무기를 가지고 싸우도록 한 거예요. 막아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이 없을 때 그들이 이렇게 잠잠할 때는 다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양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유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안 일어나면 좋지 않은가? 전도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평안하게 잘 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사단이 또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든가 아니면은 도태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집이 끝까지 그냥 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한 달만 없어도 가만 방치하고 가만 놔두면 한 달만 없어도 그만 무너지려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빠져도 나빠져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과 살지 않은 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쓸고 닦고 하면서 거기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어떤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가만히 있다고 사단이 그냥 가만둬서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더 망하고 피폐하고 실패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퍼득퍼득 살아있든지 기도하든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도태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택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했다고 고생이 없고 여러 가지로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평안하게 되겠지, 그런 일 없어요. 신앙에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선한 일에 왜 위기가 오는가? 하필 왜 나인가? 하는 그런 의문과 의심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질문이 용솟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은 산발락과 그 사단 졸개들이 했습니다. 또한 그 질문에 느헤미야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던 거예요. 사방에 길이 막혀 있어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길, 너희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느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원수를 두려워하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결국 이겨놓은 싸움, 예수님께서 이미 건져놓은 싸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보세요. 토끼는 거북이 바라보다가 실패했고 거북이는 목표만 바라보다가 이긴 거예요. 원규는 이순신은 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다가 실패했고 이순신은 나라를 생각하다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가인은 시기 질투 사로잡혀 아벨을 보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요.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시기 질투하다가 실패하여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됐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질투하며 느헤미야만 바라보다가 방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다가 승리했습니다.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고 비웃음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면 이미 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내 속에 질문이 사라지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한다면 이미 문제는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 보자.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봐야 의사가 잘해줘야 되는 거고, 의사가 해놔도 사실은요,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되니까 그분이 골다공이 이렇게 오셨어요.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부세 해놓고 하면 낫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골다공에 대한 무슨 병이 있었어요. 야, 2년 걸려가지고 붙더라고, 그게. 2년 걸려. 금방 붙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과 이렇게 찢어지면 뭐예요? 묶어 놓는 것밖에 더 합니까? 거기 안에 뭐 살이 붙도록 막 이렇게 해주는 장치는 묶어 놓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우리 김정진 권사님 이렇게 지금 손이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래는 자기가 붙어야 돼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붙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달리 길도 없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을 잘 따라가면 느헤미야처럼 결국은 해결하게 됩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우리는 이 땅에 그 삶을 싸울 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들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임을 결국은 증명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고난 가운데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